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날마다 안타까이 죽어가는 총기 사고에 그 희생자들 없이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청교도의 피가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이 땅 끝까지 많이 파송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들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고통당하고 아픔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굳건히 잡은 손 붙잡고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하며 신적과 잡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자기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예언하니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마 보였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이야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를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앞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사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제사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고개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려내 주신 기간 15년 그 기간 동안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악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참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기간 동안에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전대미문의 그런 사악한 왕이 되었다. 이게 참 차라리 히스기야 왕은 이런 말 들으면 엄청나게 싫어할런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이 없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사악한 왕이 나타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더 빨리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유대에 나타납니다. 그 므낫세가 태어나 갖고서 15년 살았는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있다가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12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저 못된 일만, 엄청난 나쁜 일만 이 므낫세는 골라서 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때려 부셨던 산당을 갖다가 그 얼마나 힘들게 산당을 부십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 이스라엘은 아예 부술 생각도 한 적이 없었고, 유다에서도 웬만한 왕들은 그 종교 개혁을 아무리 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산당은 부시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오직 산당을 때려 부시고 확실하게 개혁을 한 왕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가 그 어렵게 부순 산당을 다시 다 세우는 거야. 동네방네 그냥 그 무당집 같이 생긴 그런 산당을 갖다가 정자 같은 조그만 산당, 그저 세상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산당을 동네마다 또 다 세우는 거야. 세우라고 장려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가증한 일은 하여튼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 헐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1월 성신을 섬기고, 더 악한 것은 자기 아들을 몰록신한테 바칩니다. 그 아수르의 신 몰록,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신, 그 신한테 이 므낫세는 바치는 거야. 신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바알 신도 엄청 열심히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우상 종합백화점이야. 우상 종합백화점. 이 므낫세는요, 끔찍한 일을 갖다가 다 저질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첫째는 그 15년의 그 생명 연장 받은 기간 동안 히스기야 왕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첫 번째 들 수 있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병 낳고 나니까 옛날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에서 병 났다고 축하 사절이 왔으면은 내가 그러면서 내탕고 보물 저장소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 받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으쓱거리고, 그 큰 나라 바벨론이 자기 병 났다고 염탐하러 온 줄 모르고서는 무슨 자기가 진짜 위대해서 축하 사절을 보내준 줄 알고서는 바보같이 그저
그저 국가의 그 보물 창고니 뭐 군대 현황이니 뭐 군수 장비 이런 거를 갖다 낱낱이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한테 책망받아요. 이런 보여준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갈 거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른 열방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해서 끌려가고 저 나라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이런 책망을 받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런 아버지를 눈 뜨고 자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2살이니까 생명 연장받은 15년 동안만 살았던 므낫세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 자란 건 요만큼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의 사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이렇게 했다. 두 번째로는 그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뭐 우상 숭배, 우상을 다 없애고 또 뭐 산당도 다 없애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한 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는 different, 아버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상을 더 많이 끌어들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모든 다른 우상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 사람은 므낫세는 일부러 아버지하고 사람들이 종종 저 사람 아버지는 예전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참 산당도 때려부실 정도로 신앙심이 돈독했는데, 이런 말을 자꾸 아버지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아들은 잘 믿고 싶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 디프런이야. 아버지하고 틀려.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난 하나님 잘 믿는 그 성전 때려 부실 거야.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나는 바알 신상을 세워놓을 거야. 아버지가 산당 때려 부셨어? 난 산당 다시 세울 거야. 아버지가 몰록을 쫓아내서 내가 몰록신 끌어다가 몰록 성전을 짓고 내 아들을 몰록신한테 바칠 거야.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하는 일에 했던 일에 100% 반대야. 100% 반대. 많은 그런 잘못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아주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 뭐라고 표현하냐?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는데,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자기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므낫세 혼자서 나쁜 짓 골라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장려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내가 몰록신을 이렇게 섬기니 너희도 애들 갖다 바치고 너희도 몰록신에게 제사 지내라, 이러면서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하는데 안 할 백성은 또 누가 있겠어요? 왕이 바알을 섬기는데 나는 여호와만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우상 섬기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일이, 그런 죄 외에 유다 백성들로 범죄케 한 죄 외에도 무죄한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흘렸냐 하면 예루살렘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가 저가라는 표현은 135가, 예를 들어서 노던 블루바드 135가에서 148가까지 그 사이에 모든 거리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가득 차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야.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도로 구획을, 행정 구획을 벌써 그 당시에도 이렇게 몇 가라는 그런 지명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붙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백성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이 죽음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노년이었지만은 므낫세 히스기야 왕 때도 참 열심히 히스기야 왕을 책망했는데 이 아들 때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책망했겠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듣기 싫으니까 이사야 그 온 국민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나이도 많은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짬매 갖고서는 전승에 의하면 짬매서 큰 톱, 우리나라 제비가 준 호박씨를 가지고 호박 자를 때 쓰는 그런 큰 톱으로 이사야 배를 잘랐답니다. 이 배를 갈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이 므낫세가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결국 죽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은 또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악랄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므낫세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 아들까지 또 이렇게 난리야. 그러면서 이제 견디질 못한 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우상 한번 섬겨볼까 그랬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은 왕위에 올랐다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아몬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왕 요시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의 아들 더 형편없었던 아몬, 이런 역사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이런 왕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훌륭한 왕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뭐 악한 왕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 공식이 항상 맞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왕 밑에 정말 끔찍한 사악한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악한 왕 밑에서 태어나기를 또 훌륭한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혹은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랑할 만한 거 우리가 구태여 어떤 사람들은 자랑거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누가 뭐 이런 자랑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그 부모가 한 일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소리를 꽥꽥 지르고 본을 열심히 보인다고 해도요 안 될 자식은 죽어도 안 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정말 부모는 아주 엄청 훌륭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집안의 부모인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고 맨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런 집안.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뭐 그런 부모를 많이 위로하고 그런 데가 한두 사람도 아니었어요. 반대로요, 부모는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집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갖고 교회를 갖다가 온통 그냥 봉사의 손길을 온통 교회 창문서부터 그냥 대문서부터 꼭대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대답은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으쓱거려 갖고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군대를 다 도열시켜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제가 입만 열면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사절단한테 그렇게 말했어야죠.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의 땀을 많이 흘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을 열심히 지켜도 도둑놈 한 사람 막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 파수꾼이 눈 크게 뜨고 잠 안 자고 버텨도 도둑놈 지키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므낫세 왕, 악한 왕, 참 어떻게 그런 왕이 유대 역사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해서 이런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그래도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다면은 므낫세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끔찍한 아들이 태어난 것도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부모가 더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도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가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맨날 마약하고 감옥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장로님들이 사표를 수리하고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갖고서는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들아 너희는 악한 왕이 되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마 죽어서도 히스기야 왕은 눈을 못 감았을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책할 이유도 없고 또 잘 됐다고 엄청 어깨를 으쓱거리고 자랑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성도는 살아가는 거지. 뭐든지 잘 되면 으쓱거리고 또 안 되면 그냥 기가 죽어갖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